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밤에 잠을 자기 전 늘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겠어요? 내일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제 교과서를 챙겨놔야죠. 아, 내일은 바른 생활이 있고 슬기로운 생활이 배우는 날이구나. 체육이 있으면 엄마 내일 체육복 입고 가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교과서와 공책을 챙기기, 필통을 열어서 모든 연필을 꺼내어서 미리 깎아두기, 혹시 준비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미리 챙겨두기.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뭐 챙겨주는 게 없잖아요. 준비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수수깡, 물체 주머니, 리코더, 뭐 포스터 컬러, 붓, 납작붓, 둥근 붓, 뭐 풀, 가위 다 가져가야 돼요. 사물함이 어디 있어? 필요할 때마다 들고 다녀야지. 이런 걸 아침에 챙기면 어때요? 분주하고 꼭 뭘 하나 빼먹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전날에 미리 챙겨둬요. 여러분, 챙긴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둔 자가 하는 거죠. 뭔가를 챙기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을 계속 미루다가 그냥 자려고 하면,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님은 다 알아요. 부모님 눈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죠. 야, 현진아, 책가방 챙겼냐? 준비물은 확인했냐? 그죠? 제가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않고 학교를 가면요, 뭘 제대로 받지 못해요.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교과서를 안 가지고 왔어. 공책을 안 가지고 왔어. 어디다가 필기를 할 거예요? 뭘 보고 공부할 거야? 학생은 배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가 얼굴의 일부를 이렇게 가리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마스크를 늘 챙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시작될 초창기에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왜 그렇게 어색한지, 그리고 귀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계속 까먹고 다녔어요. 길에 나와가지고 한참을 가다 보면 저희 집 앞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한 맥도날드 정도 가면은 생각이 나요. 마스크를 안 썼네. 마스크 안 쓰면 버스를 안 태워주잖아요. 어째요? 그때는 살 수도 없어. 팔지를 않으니까. 집에 와야 돼요. 집에 오면 한 2주 정도 썼던 마스크를 계속 하나 가지고 계속 썼죠. 못 사니까 그때는 제가 붙여놨어요. 집 앞에. 마스크 썼습니까? 그걸 늘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야 할 것이 있으면 잘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잘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잃었다? 내가 따라다니던 주님을 잃었다? 여러분, 이건요, 이런 의미죠. 내가 따라다니고 내가 믿고 섬기던 주님을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따라다니던, 아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죠. 갑자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던 분이 죽어버리니까 내 앞날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제자들에게는 그분이 죽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듯한 낭만과 절망감에 휩싸였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가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아두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나도 잡아가서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나를 어떻게 못하겠어? 그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회를 했다? 말씀을 묵상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생각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래요. 기도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 그들이 했던 일은 이거예요. 문 닫아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자.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숨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아 두었는데 누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분명 죽었는데, 분명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찾아오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런데 24절에 때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나중에는 왔겠죠.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게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너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말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아무리 말해준다고 해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해서 그 한 사람에게까지 그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라고. 도마는 지금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난 믿을 수 없어. 믿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니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믿음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며칠이 지나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한 8일이 지났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어요. 아직까지 두려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뭐라고 있어요? 도마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을 다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온 거야? 지금 도마를 만나러 온 거예요. 도마를.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해요? 너 손가락을 줘봐.
넣어라. 여기 넣어봐. 손 꺼내. 넣어라. 넣어라. 그리하여 어떤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아니하게노라. 그렇게 말한 도마에게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하게 해줄 테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챙겨주신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극한의 상황이 펼쳐져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끝까지 챙겨주신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텐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죠. 그분을 떠날 명분이 생겼어. 내 평생 배워오고 모아온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았는데 그분이 내 생각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구원자가 되셨어. 내 믿음이 무너질 명분이 생긴 거야. 이렇게 내 기대도 주님은 무너지게 했고 그분도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한마디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학생이 학교를 갈 때 배움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갑니다. 챙겨가야 배울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을 잘 챙겨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질문이 나와야지. 믿음이 뭔데요? 어떻게 챙길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사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냐면 여러분, 돈 가지고 빵집에 가보세요. 그거하고 그 돈하고 빵하고 바꿔줘요.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가면 빵과 교환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빵집을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오늘 내가 국어를 배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국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빠 오늘 10시까지 들어갈 테니까 배고파서 조금만 참아. 아빠가 들어갈 때 치킨 사갈게. 그거 믿고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 다시 갈게. 기다려. 현진아, 그건 아니야. 그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그거 믿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간단해요. 그분을 믿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잘 챙기라고 하신 건 이거예요. 믿음을 잘 챙겨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고요. 동력이. 하루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냅니다. 사역을 위해서 너희 어디 좀 다녀와라. 내보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지금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될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땅.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화려하고 믿음이 없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공격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믿음을 상실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지 않나요?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있죠?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주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나요?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누리는 것들 생각해 보면 믿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 마음은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가서 제자들이 사역을 얼마나 잘 마쳤는지 몰라요. 뭐가 있었다? 믿음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의 그 사역 현장을 내가 느끼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더 기뻐할 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가 믿음으로 행했고 그 믿음의 은혜로, 그 믿음 때문에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는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에 이끌려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했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기뻐할 줄 알아라.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너에게 밥을 주더냐? 예, 줍니다. 그것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자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자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혔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어느 정도로? 가득 찼대.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건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바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38절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대요. 이 무슨 상황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주무시는데 물이 이렇게 자꾸 물이 이렇게 해석 같은데
어디 주무셨는지 모르는데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 깨웁니다. 일나서 지금 잠이 옵니까 이게 하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주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허덕이는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자다가 깨어서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대요.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자들도 조용해지고 제자들의 마음도 잔잔해졌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이 잔잔해졌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푹 하고 쏘신 말씀이 있었어요.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느냐? 풍랑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죽었다! 난리 났다! 할 수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우리 죽게 생겼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울어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 소리를 질러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지금 그들이 소리치고 난리쳤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난리 났을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속에 믿음이 없고 주님을 찾는데 믿음이 없어. 홍해라는 막막한 장애물이 눈앞에 있을 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합니다. 그 앞에서 하소연할 수 있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내보냈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야.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있어야 한다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홍해를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는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달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그 땅 앞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통곡할 수 있지. 울 수도 있지. 문제는 뭐가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통곡과 눈물 속에 믿음이 없어. 같은 상황에서 통곡하지 않고 울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때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안에서 나의 현재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아예 외면하고 접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즉 이쪽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냥 내가 처한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무리 100번 1000만 번 찬양을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한 거예요. 뭐예요? 네 손가락을 줘봐라. 내 손에 넣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이 있어야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너가 나를 따라온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너의 앞으로의 삶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행보가 내디딜 수 있는 것이 그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이 그걸 챙겨주신 거예요. 챙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챙겨야 돼요. 학생이 교과서 챙기듯이 몸이 안 좋을 땐 마스크를 챙기듯이 믿음도 챙겨야 돼요. 주님이 챙겨주신 거라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책가방을 잘 싸고 잠들어도 한 번씩 까먹고 안 챙기고 그냥 학교를 간 게 있어요. 분명 집에 두고 왔는데 뭘 두고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학교에서 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복도 창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창문이 이렇게 밑에 쪽이 있고 위에 쪽이 있는데 밑에 쪽은 간유리라고 안 보여. 학생들이 자꾸 복도 밖에 쳐다보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안 보이게 해놨어요. 이 위쪽은 보여요. 근데 그 위로 저희 아빠 얼굴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래요. 현진아 도시락. 까먹고 안 가져간 게 준비물이 아니라 도시락. 수업 중간에 아빠 오셨다 챙기러 가라. 선생님 말씀 듣고 아빠한테 도시락 받아가지고 이놈 도시락 챙겨가야지. 그래 도시락 챙겨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믿음도 그렇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믿음을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란다 하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밥을 지어주면서 그의 믿음을 챙겨줍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일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챙겨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에 답답한 일 있죠.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안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답답해 죽을 것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인데, 이토록 귀한 것인데, 그 믿음을 잘 챙기며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